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찬양 안 부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 찬양을 좋아하니까 억지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그 마음이 이쁘죠? 진짜 좋은 찬양이죠. 나는 할머니 나 그 찬양 몰라. 내가 부르는 찬양은 이거야. 그러고 손자가 불러야 되는데 맞아. 할머니 찬양에 맞춰가지고 불러준 것만 하더라도 큰 은혜가 됩니다. 여자예요, 여자.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은 세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분초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내가 성결하지 못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만물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하나님과 일치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끊임없이 정말 물밀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새술은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좀 여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 포도주 푸대는 딱딱하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많은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 그거 알아. 저 제목 저거 결혼 말씀일 거야. 벌써 이미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내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물어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들과 세례요한의 제사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내가 살아온 믿음의 방법은 그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도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전부인 거로 생각하는 거야. 유대인들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자신이 믿고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이제는 성령의 능력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딱딱한 심령이 된 그 마음속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배격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 질문을 하면서 한번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첫 번째, 정말로 알고 싶어 하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 이 말씀을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니까 그 말씀을 알고 싶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면 아이고 내가 목사님께라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께 여쭤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면 이 질문은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질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질문을 할 때도 꼭 내가 드러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목사가 알고 있을까?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권사는 알고 있을까? 아이고 교만한데 우리 권사님한테 이 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과연 이 권사가 아는지. 물어봐서 대답을 잘못하면 에이 시시하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도 이와 같이 내가 배우려고 하는 질문이 있고 상대방을 한번 시험하고 깎아보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혹은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텔레비에 보면 보지 말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보면은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 경우에 따라서 그들이 그 말을 못하면은 봐라 니네는 무식한 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질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와 같이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질문은 정말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방법에서 똑같은 답변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엉터리 답변을 하는지 그렇게 한번 알아보려고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금식할 수 있느냐, 우리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일만 있으면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이 뺏기는 날에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포도들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할 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이단 아닙니까? 당신들 이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하하는 자리에 나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하하러 간 사람이 축하는 하지 않고 금식도 하면서 나 오늘 금식해요 그런다면 혼인 잔치에서 흥이 날까요? 안 나죠. 흥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말 자유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묶여서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뺏기는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너희들도 슬퍼하면서 금식하지 말라고도 할 때가 온다. 혹시 그런 날이 오면 그렇게 금식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미 내가 금식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는 설교, 천국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담겨있는 참 기쁨과 화평, 자유,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마음속에 내 마음이 완악한 정말 낡은 가죽부대와 같이 팽창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도 딱딱하고 완벽한 또 부풀지도 못하는 가죽부대와 같은 심령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팽창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들어오면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내가 삶 속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열려있는 가치관이 열려있어서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성경 말씀 알아서 배워서 뭐해. 지금 있는 거로 충분하잖아. 그냥 구원해준다고 하니까 교회 나가면 그냥 좋은 말 해주고 구원해준다고 하니까 이 정도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주면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밤에 아프지 않고 숨만 쉬다가 어떻게 잘 죽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복을 받으려고 그래. 그런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고통 가운데 죽어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심령으로 옥토가 되어지 않고 완악한 가죽부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죽는 날은 아주 행복하고 거룩하게 죽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날이 가장 위대한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길 가다 죽으면 어때? 비행기 타다 떨어지면 어때? 내가 죽는 날이 가장 위대한 날인데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잠잠히 숨을 쉬다가 그냥 꼴딱 건강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것은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내가 길거리 가다 벼락 맞아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미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은혜로 충만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에 찬 모습은 어때요?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헌금한 것도 기억하시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밥 한 그릇 갖다 준 것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것은 내가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옛날 걸 잘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옛날 걸 잘 기억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옛날에 내가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옛날에 기도했던 것도 그렇게 하면은 히스기야 왕을 생명을 연장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다. 그것은 구약시대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을 다하면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도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된 것처럼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행하셨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오늘 내 연약한 내 육신을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 언제적 기도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이삭을 잘라 먹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서 남의 걸 이렇게 따가지고 먹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저걸 보고서 여기 도둑놈아 절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도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전설병을 먹었는데 그것도 율법을 어긴 것이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도 그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용서해 줬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너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해서 오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었어요. 여러분이 제사 지내는 거 왜 지내요? 돌아가신 분이 밥 못 먹으니까 우리가 밥그릇 찾아가지고 이렇게 밥 먹으라고 우리가 제사 지내요? 제사 지내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지냈잖아. 내가 제사 지내면 그동안 내 자식들 못 먹었던 것도 먹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지 돌아가신 분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 가라고 제사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제사 지낸다면 그래도 속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울어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네가 고통스럽고 애통스럽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지만 그 울부짖음이 나를 위해서 울부짖음을 갖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하는 거 요즘에는 잘 안 타요.
여러분 진정한 금식의 올바른 방법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금식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묶여있던 내 자신이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금식하는 것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40일 금식해서 40일 안 먹는 음식을 잘 모아놨다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 내가 먹지 않고 금식해서 남겨놓은 음식을 남겨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는 그 금식하면 금식 예물을 좀 갖고 그래. 지가 먹는다고. 그것을 가던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하는데 목사가 하는 얘기 그 금식했던 예물을 갖다가 자기한테 갖고 그래. 그리고 자기가 먹으려고. 옛날엔 그랬어요. 허망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쾌락과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옛 습관과 새로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잘못된 옛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금식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금식의 이유가 정말 내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한다면 날마다 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느끼면 날마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늘 맛있는 걸 많이 줘가지고 씩씩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걸 줬고 밥 새끼를 주는구나 생각하면은 열심히 진지를 맛있게 드시고 오늘같이 성경 말씀을 또 봉독하시고 또 찬양도 열심히 부르시고 내게 주어진 이 힘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것에 대한 방법,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을 시험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세상은 나를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나를 봐요. 아 저게 저한테 가면 저게 단국중학교 목사인가 보다.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갈 때 내가 목사니까 슬리퍼 신고 나가면 안 되고 내가 목사니까 나갈 때는 넥타이를 메고 되고 다른 분들이 나를 보면은 목사니까 내가 그렇게 복장까지 잘 갖추고 다녀야 된다고 하면서 그 복장을 갖추고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건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느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내 안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 옛 부대와 같은 팽창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 사고관,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올지라도 내 귀에 들려서 잠깐은 그 말씀이 맞네.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요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그나마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해도 요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대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고개만 끄덕끄덕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목사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서 그러냐?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그래도 할머니인데도 아멘하고 고개는 다 끄덕거리는데 그러면 훌륭하다는 거야. 자기 교회는 청년들인데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멘 소리도 않고 이놈들은 고개를 끄덕거리지도 않고 전부 다 이러고 있대. 왜 이러고 있냐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설교 본문 말씀을 벌써 저기로 컴퓨터를 보면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리 목사님 오늘 지금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엉뚱한 설교하는지 지금 이거 보고 있어서 고개 끄덕끄덕할 시간도 없고 전부 다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세팩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부대 안에 여러분 말씀을 당기려고 하면 겸손한 배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 말씀에 정형화시키고 그 말씀이 진리처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2000년서부터 오늘까지 똑같은 말씀을 줬는데 시대마다, 때마다, 사람마다, 환경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새롭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2다 그러면 배울 것이 없어. 설교할 것이 별로 없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이 적용화시켜서 답이 있다면 성경책에서 그것만 보면 되지 뭘 굳이 뭐 악쓰면서 설교할 게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지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변개시켜서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거 정말 싫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오늘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 초에 내가 어떤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생명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2월달이 됐는데 이제 부정의 신정에서 이제 말 그대로 고유의 명절이 왔는데 불과 2개월이 됐는데 2개월 지난 여러분도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안 했잖아. 죄송한 얘기지만 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안 오고 나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뻥이야.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최소한도 내가 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올 한 해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노력하면 만약 1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1년 동안 살아냈다면 여러분은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신다니까요.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나머지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한 달 동안도 못하고 얼마도 못하면서 금방 끊어지잖아. 그럼 하나님은 아이고 너는 거기 한계한 모양이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때가 차면 그때 가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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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때가 오는데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습관적으로 의문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고 인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전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만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생 의자에 앉는 거 20분도 못 앉아 있었어요. 옛날 회사에 이사 있을 때도 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앉아서 결제하기 싫어가지고 이 판때기를 들고서 내가 걸어다니면서 결제한 사람이야. 의자에 앉아서 뭐 하는 걸 싫어했어. 네? 의자에 앉으면 답답하고 뭘 하더라도 늘 뭐 갖고 와 알아서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보면서 내가 결제하거나 뭘 했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2시간을 내가 집중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으니까 그래서부터 책상에 앉아있는데 1년을 앉아있으면 누가 1년간 앉아있으면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알을 수 있을까? 그래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특별하게 오니까 보기 싫어도 보게 해가지고 1년을 앉아있으니까 15년 동안을 그렇게 앉아있게끔 하나님 역사하더라니까요. 여러분이 1년간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훈련이 되어진다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질 수 있는 은혜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못하고서 나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다르죠. 근데 그게 여러분 삶으로 이어지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요일,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평상시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날로 받아들이는 삶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만 나와서 거룩한 척하지 말고 평일에도 나를 위해서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날은 주일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난 내 친구한테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나마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기초적인 인간이 될 수 있지, 이것을 방종해내면 너희들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너희를 위해서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고 인간 스스로가 수체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전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날 주님의 전전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들어올 때는 좀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얼굴이 확 펴져야 돼. 주름살이 확 펴져야 돼. 네? 평상시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주름이 안 펴지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주름이 좀 펴져야 돼.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도 나갈 때는 주름살이 또 하나 들어가지고 이거 화장품으로 되지 않는 걸 자꾸 인상 쓰고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초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유대인들처럼 왜 일요일에 이랬느냐, 너 왜 그러느냐 이런 거에 초점을 갖지 마시고 내가 일요일이든 어느 데일이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나사렛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손사람이었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셨듯이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증거는 눈뜬 자, 공허리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다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눈먼 자, 억울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같이 마치 하나님 예수만 믿으면 그렇게 해줄 것처럼, 아니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조건인 것처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 종교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들 앞에서 여러분 안진병이를 안 고쳤습니까? 그들 앞에서 눈먼 자를 안 고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만 완강하게 고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낡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가 아니라 낡은 부대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아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 유대 지도자들은 반비례로 예수님을 저거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인생 잘못하면 우리들이 죄인이 되어서 우리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돌로 쳐 죽이자. 그들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부대는 새 부대에 넣으면은 여러분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당기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여러분 풀어내셔야만 됩니다. 그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융통성과 수용성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알고 있는, 옛날에 그렇게 은혜 받았던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는 걸 어떻게 돌아가요? 그런데 오늘 또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래. 초대교회는 왜 돌아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왜 자꾸 과거를 돌아가기를 회귀하면서 옛날에 그 영원했던 르네상스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본류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는 융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잘 돌아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융통성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듣습니다. 당신은 융통성이 있습니까? 아니, 이 말을 듣는데 웃는 거 보니까 가슴이 찔리는 게 아니야. 그 무릎을 들을 때는 융통성이 있습니까? 하면서 참 찔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융통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찔림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 아픔이 있어야 돼.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맨날 기쁘고 좋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쁘고 감사해야 되지, 내 죄는 드러나지 않고 그저 좋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진리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낡아버린 부대가 아닌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편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얘기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단체로 몇 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때는 천국 갈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아실까? 네. 이것은 내가 평가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가냐 안 가냐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목사가 보고 당신의 믿음이 좋습니다, 이건 목사도 할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 새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거는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완악한 고집, 경험,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 주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신앙에 혹시 살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부자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 부자 되라고 축복해줘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그래 너 잘해라, 그래 변화받아라, 그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은 응원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요배 친구들 같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 손가락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옆에서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으로 전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고정적인 즉 자기 편견과 아집을 탈출해서 주님과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을 깨는 삶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은 대충 알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 여러분 대충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을 아무리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천국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3천층에 올라갔다 와서 내가 천국을 봤더니 천국이 어떤 나라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천국을 바라봤더니 자기는 천국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하잖아. 왜 그래요? 자기가 생각했던 천국은 내 머리로 생각했던 천국과 내가 올라가서 본 천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야. 내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천국이라면 무슨 천국이야? 내가 볼 때 그 천국 아닌 게 맞아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게.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천국에서 되어져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 대문에는 보석이 박혀 있고 그건 우리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가장 아름답다라고 추상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묘사해 놓은 거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오면 베드로를 꼭 만났다대. 베드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꼭 베드로 선생님을 만나고 와야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분들은 천국 갔다 온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오면 할 말을 잊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천국 갔다 왔더니 어때 물어보면 아유 천국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말로써 표현을 못해요라고 내 입을 뚝 닫는 것이 천국 갔다 온 사람의 모습이지 천국 갔다 왔더니 내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건 나는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고정관념을 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편견과 아직 고정관념에 사별로 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요.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데 뭐 누구야 불러가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말을 한다니까. 성경 말씀이 나한테 말해요. 성경 읽으면 너 도둑놈이지, 너 나쁜 놈이잖아. 내가 너 목사를 만들어놨지만 너는 나쁜 놈이야. 아직 멀었어. 성경이 나한테 말을 한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내가 눈 감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야 김명희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한테 말을 한다니까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열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알게 해주시고 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어떤 것을 본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선적인 삶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세수를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슬은 아무 그릇에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방식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은 새 역사에 담기에는 부족한 낡은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은
오래됨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면 내가 권사된 20년 됐어, 50년 됐어, 오래됨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새술은 준비된 새 부대에만 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서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새로운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의 삶은 계속적인 계획적 신앙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변화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매개체가 우리 단국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